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는가? 복음을 전해 보면요, 절대 못 믿을 것,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뭐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또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이 사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또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 집안에, 저 마을에서는 믿는 사람이 안 나올 것이야. 이렇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전해보면요, 선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절대로 누군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유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제거하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반대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쉽게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보면 마음이 참 착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아요. 누가 봐도 아 저분이 믿으면 참 우리한테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러면요 화내지도 않아요. 안 간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하는데 죽어도 안 나와요. 꼭 나올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젊은데 돈도 많고 또 위치도 높다, 그러면 방자할 가능성이 높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엘리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젊은 리더에게, 젊은 랍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뭐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이분은 관심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죠.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9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요, 이게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분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여기 사랑했다는 것은 아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분 우리 따라오겠구나, 우리 예수님 따르는 무리에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후에는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는 요청을 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요청하지 않았던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예배당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와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교회에. 근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네 재산 다 팔아와라. 그럼 아마 여기 없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도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었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언뜻 들으면요, 이 사람이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그 말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설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섬유와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당시에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니까, 부자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부자니까 괜찮아.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하나님께 상당히 사랑을 받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부자 정도도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앞뒤 문맥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 결론이 뭐였느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여기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다 장로님, 권사님들, 찬양팀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자격이 없이 여기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여기 나와 있지 다 자격 없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때 꼭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부자라 할지라도 그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설교할 때 항상 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들은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재물을 못 버려서 천국에 못 갔나 봐.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제가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100배나 받을 거야. 여기까지 말하면 뭔가를 희생한 베드로에게 너 그 희생한 거 내가 다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박해를 받는다 그러죠. 이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려요.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100배를 받는데 그 다음부터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헷갈리죠? 그런데 이런 헷갈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게 10장 31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이죠? 너가 어떤 헌신을 했던 그 헌신이 보상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너한테 보상해 주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던 바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나 풍요도 모두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헌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실이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지금 말한 것이 기쁨일까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도 앉아있고 또 각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헌신에 대해서 보상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은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마음에 기쁠까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쁘겠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기쁨이 없는가? 왜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쁨이 없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전에 교회 나오면 기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때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아주 청년 때 저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가보면 목사님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인지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모두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보통 교회 보면요, 안 믿어지는 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어지는 분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저분도 내가 믿었는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믿지? 안 믿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믿어진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나 안 믿어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내가 종교성이라는 어떤 특성이라는 분야에서 저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2번째 백신을 맞았어요.
두 번째 백신을 딱 맞고 나니까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지금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뛰어나거나 무슨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살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불러서 간 거죠.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백신 맞기 위해서 부자들이 말이죠, 비행기 타고 옆 나라 가서 몰래 맞고 오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한국에도 보면 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백신 맞고 싶어 하는데 못 맞는 분들 있잖아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감사하고 미안해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백신을 맞는데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아직도 믿음을 못 가진 분들에게 미안해해야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먼저 가져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려주고 더 잘해주고 더 격려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손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린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아요. 뭐 감동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영적인 은사를 가진 것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레벨에서 너보다 좀 높아. 내가 기도를 매일 기도했더니 이런 감이 생겼어.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자기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모든 종류의 은사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은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쭉 모아놓고 그냥 성령님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걸 받아요. 뭐 무병장수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뭔가 럭키한 걸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면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걸 누린다고. 성경은 그 모든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아주 어릴 때요, 갑자기 그 몇 학년 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국의 모든 그 국민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우유와 빵 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 우유와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맛있지 않는 빵을 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돈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빵을 이제 이걸 사 먹으라 그래요. 이게 약간 반 선생님들에게 이게 약간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그 급식을 하도록 푸시를 했어요. 반에서 한 3분의 1쯤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어떤 아이들은 빵하고 우유가 책상 위에 딱 그 주번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약간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거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 된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3분의 1 이상의 수준에 든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난 그때 학교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근데요, 이게 얼마 후에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 이게 돈 내고 먹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반에서 되게 가난해서 못 먹는 아이들, 도시락도 못 싸우는 아이들에게 이게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아이들이 둘이죠. 하나는 돈 내고 먹는 아이들, 하나는 가난해서 그냥 공짜로 먹는 아이들. 저는 처음에는 돈 내고 먹는 부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주번이 우유하고 빵 딱 제 책상에 갖다 놓으면 괜찮았어요, 기분이.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실패를 하셔갖고 이제는 이제 그냥 타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요, 타 먹는 아이와 사 먹는 아이의 명단이 따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 주면 주번은 누가 타 먹는 아이인지 누가 받아 먹는 아이인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빵과 우유는 저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좀 이렇게 받는 거,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았더니 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통장에 돈 들어있는, 이런 게 다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내가 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더 겸손해야죠.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센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더 겸손해야죠. 우리가 좀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우리가 좀 성공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예요.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이래야 하나님 나라죠. 이래야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죠. 연봉대로, 회사 순서대로, 재산대로, 건강한 순서대로 나름이 쫙 세워서 위로 아래로 재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잘못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리는 곳이. 또 하나,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도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사도된 것,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봉사한 모든 헌신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가 그런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모든 직분,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 모든 헌신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디서 많이 만났느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한국의 신학대학원을 다녀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신학생이 있어요. 한 신학생은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같이 다녀요. 같이 학교에. 같이 다녀요. 수업도 같은 교수님한테 들어요. 근데 코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아세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목회연수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문교부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누구도 자격이 없는 거죠. 목회 현장에 가보면 목회 연수원 나오신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고 더 성실하고 더 멋지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자격이 있고 저분 자격이 없고 어떤 직분에는 내가 필인 된다. 여러분, 직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봉사한 것도 다 은혜죠. 우리는 악해가지고 자꾸 뭔가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예배당을 방문했어요. 장례식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제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고 툭 이런 말을 던졌어요. 목사님 이 교회 지을 때 고생 많이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0.5초도 안 지나서 입이 터져가지고 한 5분 동안을 제가 고생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못난. 제가 거기를 떠나면서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찢을 수 있다면 조그만데 좀 찢어갖고 쓰고 싶어요. 정말 이놈의 입은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죠? 그냥 목사님이 교회 지을 때 고생 많이 했죠. 아이고 제가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다 고생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가 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뿌리까지 뽑아라서 털어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러면 어떻죠? 기쁨이 없어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듣다 깨달아서 은혜 받는 것, 내가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려고 마음 먹은 것, 이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그래도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이거 다 은혜예요. 우리는 섬길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회복돼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기쁨이 많은가?
왜? 기쁨이 많다면 왜? 기쁨이 없다면 왜? 생각해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악한 뿌리가 내가 했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복음의 감격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격 없다는 사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한번 옮겨볼까요? 어떤 내가 봐도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부자도 못 들어가.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 누구도 너가 했던 헌신에 대해서 보상할 사람이 없어. 내가 뭔가 보상을 받더라도 그건 은혜야.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해 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쁜가? 난 복음이 있는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굿뉴스인데 난 정말 기쁜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레이스 밸리 교회를 세웠는데 지난 2년 넘게 나는 정말 기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혹시 나는 구원 얻어야 되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봉사한 걸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의한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꾸물꾸물 움트는 내가 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나는 할 만하다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주님 눌러주시고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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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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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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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총, 오늘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